수가의 동네 이제 야곱의 우물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쭉 돌아보면서 반드시 여기를 우리가 갑니다. 가서 제가 이제 물을 떠서 마시는데요. 야곱이 우물을 팠던 우물이니까 약 몇 년 정도 지났어요? 약 한 4,000년 이상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지금도 있어요. 물이 맛있어요. 이제 두레박으로요. 도로를 해서 물을 기르는데 굉장히 깊어요. 지금도 물이 많고 그 물을 식수로 지금도 이용합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물이 있는데 그 수가의 성 동네는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 곧 이제 사마리아, 세겜, 사마리아 마을이거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그 수가의 동네 왼쪽으로 바라보면 축복의 산, 무슨 산? 에발. 무슨 산? 그리심산. 또 저주하는 산, 무슨 산? 에발산. 같이 딱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리심산, 에발산, 이쪽에 수가 동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굉장히 번성하고요. 마을이 형성들이 시가 굉장히 큰 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예수님이 여기를 잘 가지 않으셔요. 주로 이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아니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항상 메인, 바로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집중하셔요. 무슨 사역?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 자신이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로 독생자로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수행하는 그 역할. 그때 임경자 전사님도 물 마셨나요? 예, 마셨대요. 맛있죠? 예, 돈을 다 마셔봐요. 그래서 또 오셨대. 또까지 하셨답니다. 예, 예. 잘 보관해 두시지.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거기 그 우물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예요.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가 아주 잘 지어졌어요. 내부 실내도 아주 자료 전통식으로 아주 고전적으로 잘 지어져 있고요. 바로 저 아래쪽에가 내려가는 계단이거든요. 오른쪽 쪽에 바로 강대상 옆에 거기 이제 있잖아요. 예, 그게 아래쪽에 계단에서 바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바로 우물이 이처럼 저 도로에 상당히 많이 감겼죠. 저게 다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갑니다. 그 도로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 떠서 다시 끌어올리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한 맞아요. 당신 뭐 아무 도구도 없이 무슨 물을 준다,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물을 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도로를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뜰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땅이 다 무슨 질이라고요? 석회질. 석회질은요 굉장히 이렇게 망치나 뭐 꽃갱이로 파도 파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만 딱 부어버리면요 아주 강한 돌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게 석회질은 팔 때는 쉬운데 파도가 거기다 물 딱 뿌려버리면 뭐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를 할 때 저기 있잖아요. 저기 뭐죠? 시멘트 그것도 석회거든요. 이게 그걸 딱 물 하면 뭐요? 굳어버리면 어때요? 단단하게 돌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석회질이거든요.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취수해서 오늘날도 저희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수가의 동네 이 우물, 야곱의 우물에 이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방문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들리다 보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예요?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 섭리로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다 알아요. 그러면 언제 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도 아시고 모르셔? 전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가의 동네 야곱의 우물 사건, 이 사건이 이제 다음 주 단안 계속 이어질 텐데 여기 잘 중요한 바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동네 전체가 다 뭐였어요? 구원하되는 역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의 동네 야곱의 우물 사건을 우리는 왜 알아내냐면요. 말씀드린 바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방문하시고 또한 뭐요? 정오야. 6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6만 더하면 돼요. 몇 시? 12시. 그럼 12시에는 더우니까요 사람들 잘 안 와요.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이 여인의 어떤 그 처지 상황 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점심 때 딱 오는데 예수님 그 시간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오셔서 바로 뭐예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뭐하면 일키 증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라고요? 메시아 사역.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데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에 왜 6을 더하라냐면요. 우리는 바로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쭉 해서 내려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 6시 해가 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 정한 게 달라요. 언제부터냐? 바로 해 뜨는 일출부터 일시가 되는 거예요. 예, 몇 시라고요? 일출이 일시야. 그럼 6시면은 몇 시예요? 6시야. 6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예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일출이고 우리는 1시부터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차이 난다고요? 6시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의 동네 야곱의 우물 사건을 그냥 알지 않으면 어떠느냐. 아이 목사님 그건 뭐 야곱의 우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여인과 똑같은 말을 해요. 곧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 영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생뚱맞게 그러세요.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생수었습니까? 이 깊은 우물에서 야곱이 우물을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생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의도를 모르면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전혀 상관없어. 잘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요 3000%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의 동네 야곱의 우물 사건을 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거예요.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신 거 아니에요. 항상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찮다. 옆 사람한테 아이고 하찮으신 분이셔. 아이고 졸다가 하찮은 분이라 할 줄 알았더니 다 소중하다 하시네. 예, 좋은 분이 없으셨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 사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시간대에 오셔서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뭐다? 구했을 것이다. 뭘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근데 모르니까 뭐예요? 생뚱맞는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하러 가고? 동네에 음식 사러 가고. 아무도 없잖아. 왜? 둘이만 있어야만 돼요. 예, 그래야만이 백일하여 이 사람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의도가 그거예요. 이 영혼을 뭐 한다? 사랑하시니까. 한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꼭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데려와요. 그러면 뭐 그냥 맹인 시각 장애자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해요.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요. 오늘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죠.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달려왔어요. 한 사람이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잖아요. 야 그냥 무조건 믿어 이래 안 했어요. 자세히 또 설명해 줘요. 또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 얻지 못하는데 오직 누구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그때 당시에요 바로 아람에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요? 나만 한 사람 장군, 나만 장군만 치료받은 것이요. 또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 누구에게만요? 혜택됐어요? 한 사람? 사렙다 가부 한 사람 혜택받. 여러분들 오늘 특별하게 혜택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이라고요? 77억 4천만 명. 그 중에 나 한 사람이요. 옆 사람이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그래도 살아 돌아오셨네요. 제가 압니다. 몸살 감기가 이번에 어찌나 독했는지 제가 설거지를 며칠 했어요. 하여튼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이 그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참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천덕꾸리같이 그렇게 정말요 치부당했던 이 여인에게 다소곳이에 오셔서요 다 문제를 다 해결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의 경우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라고요? 하늘에 회개할 것도 의인 99보다도 뭐다? 기뻐하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일부 때 이제 오신 분들이 계셔요. 아주 CEO인데 일부 설교가 CEO인데 그분이 들었네. CEO인데 CEO 아니고요. CEO. 프랜차이즈 사장이에요. 젊은 날부터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콕이라는요 3,000개 지점인데 트럭 주고 하는데요. 그걸 또 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멘트해 줘서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양반으로 인해서 놀라운. 근데 그분이 딱 전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저녁부터 전화했답니다. 저녁에 주 사랑하지 말고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하면 안 되니까 절대 하여튼 내일은 드시지 마시고 예배당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모시고 왔어요. 오늘 설교가 딱 맞대. 그렇죠.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설교도 은혜도 받으시더라고요. 처음 교회 교자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먹는지 딱 따라온다고 지금. 그래서 한테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조기 축구 하시니라고요. 일부에 본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진짜 권사님, 집사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만큼 한 영혼에게.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나를 뭐한다? 사랑하다. 누구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도 나를 사랑하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하신 방식이 그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 살리러 가잖아요. 그렇게 막 유대인들이 말해요. 야,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오셨을까. 바로 그분이 나에게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 영혼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 정말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77억 4천만 명 중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선택됐다니. 아멘 한 사람 복받을지어다. 예, 지금 아멘 사람까지만. 나 더 이상 안 해. 예. 77억 4천만 명 중에 내가 거기서 뽑혔다 이 말입니다. 예. 그처럼 나를 사랑하셔요. 나 한 영혼을.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수가에 동은 야곱의 우물 사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참 저는 이런 멘트를 좋아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기적을 말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한다?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인간, 못된 인간 만남에보다 수렁탕이 빠질 것이고,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내 인생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지금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딱 머물러 가서 딱 그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그때 딱 찰나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서 딱 만나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기적인 거예요. 인생이 바뀌니까. 인생 역전이 되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하신,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더라.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어. 나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영생수를 주잖아요. 영원토록 이제 사는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처럼 바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 주님이 오늘날 나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뭐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 그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옆 사람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항상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거 뭐 무덤 사이에서 이거 옷도 벗고 뭐 쇠고랑도 끊고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가시 뭐였었어요? 다음에 이제 걸어서 이게 또 설교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가서 딱 온전히 딱 고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하더라? 놀래 자빠지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 안 만나줬으면 평생 귀신 들려서 그래 살다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누구 만나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만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 나는 대박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제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만 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좀 아플 수도 있고 환경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거 하나면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그런 자세 태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시몬의 장모, 그렇죠, 장모님이 열병 걸렸을 때에 주가 가서 뭐 하셨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가 떠나고? 열병도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그렇죠? 주님이 만나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주님이 만나주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 문제에 간섭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하여튼 간에 은혜 받는 사람 다 받는데 꼬장 약간 은혜도 안 받고요. 그냥
이런 사람 흔히 보이잖아요. 교회는 커가지고 그래도 강도성이 높으니까 흔히 다 보여. 안 본 사람은 다른 사람 막 적으면서 막 하는데 참 그러면서 주님 만나러 왔다고 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항상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 문제 해결됩니다. 예, 그럼요. 나병 환자 나와 절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손 내밀어라. 그리고 그 딱 손을 내면서 예수님이 딱 대시니까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한 받아라 하니 그 즉시로 뭐 했다고요? 깨끗해진지라. 그러면 내가 크고 작은 문제, 직장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부모 모든 문제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별화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는 결과만 갖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뭐예요? 상관없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사람도요 주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갈급해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아멘 하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도 할 줄 몰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말이에요. 어찌 됐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만나서 해결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자세 태도가 돼야 돼요. 그럼 주님이 만나면 주면 끝난다니까요. 다 해결돼요. 안 되는 것이 기적이라 했잖아요. 되는 것은 상식이고. 옆 사람이 기적이 아닌 것이 기적이고 기적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왜? 주님이 해주시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다 되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내 부정적인 그 불신이 문제인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게도 안 되게도 난 주만 믿으랍니다. 만나 주셔야죠. 막 오셔야죠. 막 이런 거. 떼을 써요. 땡깡 좀 부려요. 사투리로 좀. 그럴 때 주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채는 아이한테 젖을 물리더라고요. 우는 아이한테 사탕 물려요.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매 달려야죠. 도와달라고. 만나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뭐 해결되죠. 아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요. 완전히요 정말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뭐예요? 도와주시고 만나 주셔야죠. 그럴 때 이 사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을 때는 역사하지 않았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자기 고향 마을에 나사렛에 가서도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라오도 똑같은데 오래 믿었다고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나에게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빌립을 만나서 그렇죠. 나를 따르라. 예. 유명한 빌립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요.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평생 뭐예요?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요. 따돌림다 왕따로 살았을 겁니다. 주님이 만나서 토색한 네 배를 하면서 다 처리해 주셨어. 그렇죠. 다 예수께서 그리 지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요? 거기 딱 시커멀하게 갖고요. 돌무화가 나무 이렇게 세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음에 그걸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딱 올라갈 자리가 딱 있어요. 지금도 보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뽀록 잘 올라가게 되는 게 있어요. 딱 올라갈 수 있어요. 딱 예수님 딱 쳐다보고 이름까지 불러주시잖아요. 세상에.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전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러자마자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 사람 됐잖아요. 삭개오가. 누가 만나 주셔서? 예수님 만나 주셔서. 또 세리장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을 저서의 바로 저자인 마태, 바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아무쪼록 누가 만나 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 주셔야 돼요. 이 수가성 여인을 누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나가잖아요. 딱 적절한 그 타이밍이 딱 예수님 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 오기를. 그리고 딱 만나 주시잖아요. 그 한 영혼에게 집중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로요. 돋보기 가지고 태양에 초점 맞춰져야만이 뭐한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천하에서 흔들으면 뭐한다? 누구도 못 붙여요. 그런 게 마찬가지야. 따합시다. 주님은 돋보기로 나를 향하여 초점을 맞췄네. 이게 만나 주신 거예요. 나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한 우리는 수가의 동네 야곱의 우물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은 말씀드린 메시아 사역, 구원의 문제 다루신 것을 알아야 돼. 구원의 문제 다루신 주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 죄사함, 천국. 이걸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제공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메시아 사역이시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영생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본질을 준 거예요. 이 여인이 만일 예수님 안 만났으면 평생 뭐예요? 갈등 속에서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착 만나 주셔서 대박난 사건이 되고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팔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본질인 뭘 줬다고요? 영생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그래요. 가치성이라고 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라고요? 가치성. 같이 읽어봐요. 만일에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가치성이라고. 가치성. 천국을 뭔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천국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가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 같이 봐요. 만일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그게 가치성. 천국보다 소중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을 추구하라면 본질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볼까 몸부림치면 하나님 내 문제 다 해결 안 해주시겠냐고. 길이 다 열려요. 그냥 반대로 가. 대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쫓아가. 나중에는 지쳐요. 그때 가서 천부에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이래.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세월이 너무나 허송세월이잖아. 아깝잖아.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사세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신 주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사람은 뭘 가졌다? 영생을 가지면 바로 구원의 문제 다뤄주시잖아요.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요. 다 이제 제가 정리해 봅니다. 자, 이쪽이 천국입니다. 제가 물론 저쪽이 오른쪽이 천국이고 이쪽이 지옥이에요. 자, 천국, 지옥.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어. 지옥은 사망이야. 사망에서 천국은 생명이에요. 사망에서 뭘 옮겼어요? 생명을 옮겼어. 여기는 죄의 심판 받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으로 옮겼어. 여기는 염소요. 염소 새끼요. 왼쪽은 염소고 여기는 양으로. 양으로 옮겨진 존재야. 이쪽은 왼쪽이야. 왼쪽은 수치예.
이쪽 오른쪽은 명예야. 수치에서 명예로 바뀌었어. 그렇죠? 여기는 어두운 밤이야. 밤에서 뭘 바뀌었어? 낮으로 바뀌었어. 여기는 여자야. 여자는 수치거든요. 근데 남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뭐요? 예, 이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바로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는 죄인이고 나는 뭐다 이제 의인이고, 여기는 영 버리고 여기는 영 생이고,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바뀐 존재가 우리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구원이요. 봐요. 제가 이쪽 말한 건 좋은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는 나쁜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이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정말 다 받았네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통째로 다 받아본 거예요. 이렇게 완전 바뀐 게 바로 옮겨진 존재야. 이미 이사 왔어. 여러분 이사 갈 때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들 싹 다시 아까우니까 그냥 다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장롱에 캐놓고 한 번씩 냄새 맡아보죠? 버려요. 버리고 다 오더라고. 이사 가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삿짐 한번 보면 엄청나게 버리고들 많이 가더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갖고 살아.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 옮겨졌잖아. 옮겨졌으면 옮겨진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곳이요. 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가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정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요일날 제가 양육하는데요. 어디서 오냐면요. 용인에서 와요. 용인에서. 저녁 7시 정도 오면 와요. 9시까지 양육해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미 정해진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게 선택인 거예요, 선택. 77억 4천만 주 선택된 거라니까. 정해진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인간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정해진 길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면 하면 돼. 제가 그랬거든요. 옆 사람은 정해진 길로, 천국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가지고 이미 영생 받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요. 메시아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름을 예수와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문제. 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 오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항상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게 메시아 사역이시니까. 오늘날 나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 사역이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직접. 그래서 누구든지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늘 부르니까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내가 만일에 해서 취득했다 하면요 이게 포기할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주었기 때문에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취한 것은 바뀔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된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왜? 주가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요 언제나 보면 구원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항상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믿음과 결부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나니.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즉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지요. 바로 주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너는 의인이라 칭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 우리 구원받은 존재가 됐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의 동네 가서 이 바로 안타까운 여인을 만나 주시고요, 이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아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만 해결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 해결된 사실을 믿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이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 메시아 사역이. 이 여인은 그동안 눌렸어요. 왜? 다음 주에 나와지면 남편이나 5이나 있었는데 다 죽었잖아. 계대 결혼이라거든요. 바로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바로 꽉 눌려 있잖아. 근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뭐하게 됐다? 자유롭게 되었어요. 아주 올 프리덤은 진정한 자유, 진실아. 정말요, 바로 진실로 자유롭게 되는 축복 받았어.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어땠어요? 물동을 놔두고 가가지고 외치잖아요. 내가 드디어 그분을 만났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축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은 사라져야 돼. 옆 사람 얼굴 봐봐요. 기쁨이 사라졌는가 충만한가 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면. 근데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편견을 하지 않게 되는 축복받는 거지. 예수님 사건으로서 이 여인은 완전히 편견을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 돼. 성경에서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바로 편견이 없어지게 되는 축복, 편견이 사라지게 되는 축복, 편견을 하지 않게 되는 축복을 이 여인에 드디어 명하는 거예요. 와, 유대인 당신 어쩌여 나에게 뭐다 이렇게 나를 한마디로 나에게 말을 걸으느냐. 근데 이제 딱 바뀌어갖고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 나 만났다고 다음 주에 나와요. 정말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좀 편견을 하지 않게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편견도 버리겠습니다. 이게 편견을 버려야죠. 내 딱 고정관념이 뭐라 했어요? 고장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제가 말해요. 이 고장난 관점으로 딱 바라보고 이거 안 버려.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마요. 제발 편견을 하지 않아야 돼요. 편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기뻐 춤을 추면서 양동이 버려놓고 물동이 버려놓고 탁 가서 막 외쳤겠냐고요. 우리도 제발 편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수가의 동네 야곱의 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기적의 힘을 알아야 하고, 구원의 문제 다루신 주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야, 맞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주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기적이 일어났구나.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 딱 해결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시작. 진실로 자유롭게 되는 축복,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축복,
편견을 하지 않게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